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강의를 지난주에 법당에서 하게 됐는데 그 내용을 다시 이렇게 녹화를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강의 내용을 요약을 하면은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이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인간이 자기 자신을 유지하게 되는 그 생각 패턴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부처님의 경전에서 4가지 방식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우리가 잘못된 바라보는 방식이 되는 건데요. 거기에 첫 번째가 산주하지 못하는 무상한 것을 산주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통스러운 것을 고통스럽지 않다,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거는 자기 자신이 자기 원하는 대로 유지할 수 없는데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 무아인데 아라고 생각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길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길상하지 못하는 건데 길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것도 존중하고 더럽지 않다고 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갈감하고 존중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세계를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4가지 잘못된 견해예요. 방향이에요. 방식이에요. 입장이에요. 이 내용으로 옛날에 부처님의 그러니까 작은 어머니의 아들인 난다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구마라가 있었는데 그 부처님은 출가하게 됐고 부처님의 아들인 라훌라도 출가를 하게 됐고 그러니까 모살의 아들이죠. 그 다음에 작은 어머니의 동해서 생긴 동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난다는 그 난다의 결혼식 날, 그 다음에 왕으로서 인정받는 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많이 하는 이사, 큰 집으로 이사하는 날, 이 3가지가 한 날에 같은 날에 정해져 있었는데 거기에 부처님께서 초대를 당해서 도대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그 장소에 가게 됩니다. 가게 되고 나서 공양정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는 길에 그 난다 대자한테 바루를 전달해 준다입니다. 그러니까 바루를 다시 그 부처님께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이 난다 대자는 그걸 부처님께 다시 돌려주는 거 손으로 못하고 뒤에서 가만히 스님들 지나가는 길에 같이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가게 되고 그 난다 제자도 다시는 부처님 계시는 절에서 다시 집으로 가야 될 건데 집으로 안 가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출가를 하게 됩니다. 출가를 하게 되고 그 난다 대자의 그
그 아내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여성은 아주 예쁘셨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눈에는 예쁜 것을 계속 예쁜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쁘지 않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 고통스럽고 지저분하고 산주하지 못하는 무상한 이 몸에 대해서 특별히 예쁘다, 아름답다, 깔끔하다, 산주하다, 나의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이러한 조금 전에 언급한 잘못된 생각으로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 모습의 여성이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남편이 되실 난다 제자가 부처님을 따라가서 출가를 했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서 많이 소원한 것을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 시간을 어쨌든 긴 시간을 기다렸다가 안 오고 있기 때문에 자기 그 작은 어머니,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까지도 자기 어머니 아니고 남편의 어머니까지도 거기에서 출가를 하게 되거든요. 여성이 마하프라자파티 고타미 부처님의 작은 어머니 그 장소에 가가지고 나는 출가를 해서 이 난다테자를 다시 데리고 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부처님한테 법문을 듣고 싶지는 않지만 부처님을 찾아가서 법문을 듣게 됩니다. 거기 여성들 출가를 하는 장소에 가서 이분도 아주 예뻤기 때문에 이분도 이름이 루파난다. 루파라고 하면은 아름답다, 예쁘다, 예쁜 난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거기에서 법문을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법문을 할 때 부처님께서 이 여성의 마음을 알아차리고는 아름다움의 마음이 베끼는 그 성분을 가지고 있음을 알므로 부처님께 부채질을 하고 있는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을 이 루파난다 하고 부처님만 보이는 그 영화 같는 장면을 만들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도 예쁜 여성이 아주 어린 여성이 부처님께 부채질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 마음도 거기에 뺏깁니다. 그러니까 집중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여성한테 집중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린 여성이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고 젊은 여성으로 바뀌고 자기보다도 아름다운데 부처님께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 모습이 조금씩 또 나이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조금씩 늙어가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루파난다라고 하는 분은 자기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게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라보고 있는 그 여성은 계속 늙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이렇게 되는구나. 그 다음에 한 살 더 올라가서 80대 할머니까지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80대 할머니가 되면은 우리 누구나 아는 것처럼 모슬림들의 어머니 아버지들의 모습을 생각으로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처럼 그 아름다운 모습이 머리가 하얘지고 이빨이 하나씩 뭐 떨어지든지 그렇게 없어지고 피부는 그 아름다운 모습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런 환경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80대 정도 되면은 우리가 누구나 병이 안 걸려도 자연스럽게 병이 걸리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 되면은 나도 이렇게 병이 걸려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는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죽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부처님께서 부처님하고 지금 루파난다라고 하는 그 여성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내용을 다른 분들은 안 보이고 그렇게 마음으로 보이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죽으면은 또 죽는 모습까지 보여주는데 죽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누구나 그 4대 요소가 뭐예요? 4대 요소 색, 수, 바타비, 아보, 대조, 와요. 바타비라고 하면은 당의 요소, 바타비, 아보라고 하면은 물의 요소, 그 다음에 바타비, 아보, 대조라고 하면은 불의 요소, 그 다음에 바타비, 아보, 대조, 와요. 와요라고 하면은 공기의 요소. 이 요소 네 가지로 우리 몸은 그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 10일 정도 안에 이 모습을 그 많은 수행 방법에서도 부정관이라고 하는 수행 방법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이 10일 만에 우리의 몸은 원래 이 지금 있는 모습에서 이 당의, 불의, 물의, 그 공기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인도 같은 공기가 더러운 나라에서는 빨리 이거 상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이 여성한테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원래 아름답고 존중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모습을 그 생각이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거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길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 거, 절대 그렇지 않구나. 그 다음에 산주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하나도 산주할 게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변하는구나. 자기 자신은 지금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자기 자신도 저 여성과 같이 80 정도 돼서 병 걸리고 죽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 알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된다. 그러니까 무아다.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가 원하는 대로 존재한다. 시킬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이고 거기에 그대로 유지시킬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식으로 수행이 우리 마음에서 수행하는 그 과정을 이 한순간에 그 부처님이 그 지혜롭게 하나의 반편이죠. 하나의 반편으로서 이 여성을 그 부처님의 길에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는 이 수행의 길에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수행 방법론으로 이야기하면은 자기 자신 우리가 비파사나 사마타 이런 수행을 이야기를 늘 하잖아요. 거기에서 안쪽에서 바깥으로 그러니까 나 자신 몸 안에서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는 심, 수, 심, 법 이 네 가지 사념처의 수행으로서는 안쪽에서 바깥으로 수행을 해 나가는 건데요. 이거 보통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바깥에서 안쪽으로 오는 수행을 지금 이 루파난다에게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준 방향이 되는 거예요. 반식이 되는 겁니다. 바깥에서 공부를 이런 모습이 되는구나 라고 해서 자기 자신 안으로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이러한 그 수행 방법을 사용해도 돼요. 지금도 사용해도 되는데 옛날에 스님들은 그 부정관이라고 하는 거 9일 동안 그 무덤에 가가지고 시신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수행했는 이야기들이 많이 경전에 나오기는 합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가 활용하기는 쉽지 않긴 합니다. 이런 수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저 남방에 가면은 그 수행센터마다 우리 스리랑카에 있는 간두보다라고 하는 절에는 그 표 조각들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연결시켜 놨는 표 마디를 연결시켜 놨는 그 모습은 남아 있는 그 수행 장소가 있거든요. 그처럼 시신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장소도 옛날에는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현실적으로 그런 걸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한은 할 수 있는 거 내 쪽에서 외부로 가는 수행.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랬구나라고 사념처 신수심법 이 방법으로서 공부를 하면서 온 세계가 이 자기 자신의 이 180 정도 되는 이 우리의 몸 안에서 공부를 해서 바깥에도 똑같구나라고 해서 알고 그 똑같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무상하고 고고 무하다라고 하는 걸 아는 겁니다. 그걸 알면은 이 세계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산주하고 아름답고 계속 내 마음대로 유지된다, 고통스럽지 않다, 존중하다, 행복하다, 길상하다라고 생각했는 이 시선이 계속 바뀌게 되는 겁니다. 바뀌게 되므로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가 물을 때는 불을 예를 들어서 뜨거워진 타고 있는 불을 이렇게 만지작거리는 아이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만지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불에 타는 걸 느끼잖아요. 뜨거운 걸 느끼잖아요. 그러면은 다시는 안 만져요. 포기를 해요. 놔놔요.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예쁘고 아름답고 산주하는 걸로 느끼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지 못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수행으로 통해서 우리 실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알아내는 것이 낼 수 있는 방법을 연습하는 것이 불교에서 해야 되는 수행입니다. 이런 수행 방법들 중에서 몸에 있는 요소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입장에서 나투 마나시카라라고 하는 그 수행 방법이 사념 적용에서 나오는데 그거 어떤 것이냐면은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가 몸이 파트위, 아포, 태조, 와유 이 네 가지. 파트위라고 하면은 당이고 당의 요소고, 아포라고 하면은 물의 요소고, 파트위, 아포, 태조라고 하면은 불의 요소고, 와유라고 하면은 공기의 요소입니다. 이 요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이 몸을 있는 그대로 그러한 요소들의 특징에 따라서 있는 그대로 알아보는 겁니다. 이 알아본다라고 하는 것, 호흡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하면은 호흡이 뭐예요? 공기가 몸 안에서 왔다가 들어갔다가 나가는 거고, 들어갔다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집중을 하면은 다른 요소들이 몸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계속 조금씩 보이게 됩니다. 딱딱하게 느끼는 걸 있고 부드럽게 느끼는 걸 있고 공기가 안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걸 느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몸 안에서 공기에도 움직임이 보이게 되고 물 흐르는 거, 비가 흐르는 거
이런 것도 느끼게 되고, 이러한 요소들로 하나하나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면은 그 몸 안에 있는 요소들이 이렇게 무상하고 고고무하다라고 하는 거 느끼게 되고, 빨리 변하고 있구나. 우리가 변하지 않고 고정됐다라고 생각을 했는 게 맞지 않는 일이구나. 맞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거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 딱딱한 몸에서 알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 그 마음은 어떻게 불교에서 이야기하느냐면은 소 한 마리에다가 비교를 많이 합니다. 소는 어떻게 합니까? 목이 있는데 찾아서 늘 돌아다니는 게 소입니다. 소는 인도에서 바라보면은 인도에 많이 있잖아요.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모기를 달아서.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한 군데 머물러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을 이렇게 이 장소에 남아 있어도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마음에, 그러니까 생각으로서 묶어놓지 않으면은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마음을 계속 묶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묶는 그 줄기가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는 사티입니다. 그 사티가 없으면은 마음은 계속 돌아다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티라고 하는 것도 다른 거 아니고 또 하나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은 그 4대 요소, 이 4대 요소에 있는 그대로 알라고 노력을 하는, 그 생각을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계속 그 4대 요소를, 우리의 몸에 있는 그 요소를 있는 그대로 알면은 우리가 이 몸 안에서 머무는 거 됩니다. 그런데 몸 안에, 그 몸은 여기 있지만 그냥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여기저기 다니게 놔두면은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은 수행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수행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건데 그걸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마음을 데리고 와서 이 몸 안에서 유지하게끔 하루하루 많은 시간을 이 몸 안에서 지내게끔 묶어놓는 겁니다. 이렇게 묶어놓기만 하면은 모살님들께서는 그 수행의 첫 단계인 우리 다음 주에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그 37조도품, 거기에서 그 첫 단계인, 첫 그룹인 그 사념처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사념처로 시작이 돼야 그 8 정도로 완성되는 37조도품의 완성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단계별로 단계의 깊어짐 아니면은 또 닦아짐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공부를 계속해서 다음 주, 그 다음에 그 8주 동안 강의를 통해서 또 알려드리고 모살님들의 수행 생활에 도움이 되게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